사인 주세요. 10월 첫 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명절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9월도 또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10월 첫째 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9월을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고유명절 또 추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또 첫째 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회에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 인당하시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진리와 영광 단속 받으신 이에 합당하시는 주님 당하신 할렐루야 주님 당하시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신 합당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용서함 받음을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임 당하세 죽임 당하시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 힘든 순간이 와도 주여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아버지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이 마지막일지라도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한 내 평생 놓을 수 없는 수 없는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꽃들도 우리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주여 바람도 넓은 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전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모두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경배와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백대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아주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 문을 넓게 열어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아버지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9월달도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잘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것들이 만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가 아물어지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니 아멘. 주 전산 밑에 광명 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우리 김영민 디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이승희, 우리 강태연, 우리 청년 나오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봉헌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보내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잘 보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합니다. 또 나 재연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재연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멘.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정원금, 선교원금, 또 건축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잘 보내고 또 지난 한 주 추석을 또 잘 보내고 주 앞에 이렇게 10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오며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가 또 경기가 또 나라가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게 하셔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모습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며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감사 예물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또 추석 명절에 용돈을 또 받게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또한 아버지 건축 예물 드리는 우리 지사님 가정과 귀한 청년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게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집을 모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에콰도르 땅에 루마니아 땅에 국내 선교에 이 선교 예물이 쓰여질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는 지혜가 지경이 모든 것들이 넓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꿔주고도 나무 믿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내로 또 대표기도로 특송으로 또 찬양단으로 예배로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헌송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로와 같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또 오늘 또 영상으로 또 미디어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군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더 잠잠해져서 같이 또 예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튜브 영상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사 날마다 새 가족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도와줄리는 주밖에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이여 의탁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멘. 차량 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시간 되시고 또 시간 내어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을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만나 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예배를 하고 또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예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또 평안이 또 찾아와야 될 텐데, 또 때로는 세상의 염려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염려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게 큰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것이지 평안함은 또 다른 거예요.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삶이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에 약간의 여유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자녀들의 문제, 또 가게, 또 사업에, 직장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때로는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내 안의 삶 가운데 여유와 더불어 평안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려면 특별히 아빠는 아빠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엄마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이 교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 통해서 드리다 보니까 뭔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될 이 공간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적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을 통해서 교회 또한 늘 때로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면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또 이런 전염성 때문에 또 평안이 깨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죠? 네. 이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공부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이고 또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또한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트러블이 생길 때 가정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 이 또한 가정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적인 어떤 공동체 삶 속에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때로는 어떤 때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런 환경적인 모습이 해결돼야 되고, 코로나라는 19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정 가운데는 또 관계적인 회복이, 또한 재정적인 물질적인 이런 회복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평안을, 행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의 상식적인 모습이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도, 또한 삶 속에 여유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것은 이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14장 오늘 1절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 나라는 10년 동안 평안함을 얻었을까?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그것을 취하고 가짐으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아사 왕은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10년을 평안케 했는데 그 평안한 방법이 뭐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그러면 선과 정의는, 아사 왕이 말하는 선과 정의는, 오늘 역대하 14장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선은 뭐라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던, 우상을 버렸던 것이 선이고 정의래요. 사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이런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드라빔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점을 치고 또한 앞을 불안한 미래를 확인하고 하는 어떤 우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가정가정마다. 이런 작은 세속화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뭐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을 버리고 나무로 만들었던 모든 이런 주상들을 깨트리고 부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한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정의고, 이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사가 통치할 때 뭐 했더라? 평안을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건 아까 얘기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여유가 없고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이런 힘든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가정은 늘 불화가 있고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우상의 것들, 세상의 풍속들을 따르고 있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내 삶이 평안이 없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사 왕은 이와 같은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말씀을 올바로 행해도록 선포했더니 10년을 평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상식적인 어떤 부분도 찾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뭐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 삶이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고 찾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게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의 가정, 내 삶뿐만 아니라 나라가 힘든 것도, 나라의 평안이 깨지고 자꾸 여기에서 싸우고 정말로 데모하고 집회를 열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어수선한 이 평안이 깨진 이 모습도 뭐에 있더라?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태양신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어려움을 주시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한 모습에 유행된 코로나19가 아니라 지난날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좀 심판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좀 약간의 고난이라고 할까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신들을,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이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모습의 영적 신앙을 개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10년 동안 평안케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율법의 말씀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 앞에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젠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공중의 어떠한 무속신앙, 또 세상의 어떤 토착화된 이런 것들, 또한 미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섬기며 따라갔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에,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주셨을 때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또한 은혜요, 복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내 심령 안에, 가정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즉 성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준비를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평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왜 힘듭니까? 이런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 기회가, 예배 공동체가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희석이 되게 되고, 또한 아무 때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스스로도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더 세상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뭐 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고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다?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있다. 즉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모습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줄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또한 점심때,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멈추면 안 돼요. 이거 멈추는 순간 내 신앙은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은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또 확장되더라? 그러면 막 슈퍼에 가서 매점 매석하듯 물건들 막 다 사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외국에서 보잖아요. 그게 불안하기 시작하면 야, 이렇게 다 무슨 일이 생긴가 봐.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서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댔잖아요. 올 가을에 또 독감이 유행되고 하면 코로나와 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먼저 독감 예방접종 다 했잖아요. 근데 웬걸 그 일부가 뭐예요? 상온에 노출된 2,000명이 넘다고 그러대요. 오히려 막 또 유행하는 독감과 함께 이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녀들,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들은 빨리, 여러분 평상시 보통 10월에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10월 말쯤에 독감 예방접종을. 근데 계속해서 매스컴에 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와 그래? 독감이 유행한데, 그리고 이거 얼마 없어진대, 그리고 이거 몇 개 없대, 그럼 빨리 가야지 하고 빨리 맞은 것이 여러분 상온에 노출된 독감이고, 어떤 어르신은 그거 맞고 죽고, 또 몇 명은 연락이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교회 공동체를 세우러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깥에는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뭐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이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을 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 공동체 세우는 것들을 내가 참여하지 않고 믿음이 그러므로 약해지기 시작하면 믿는 성도들도 뭐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세상의 우상, 드라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점치는 거에 여기에 하고 성도인데도 코로나 이게 얼마나 언제 갈 건가 없어질 건가 무당에 찾아가서 점치려고 하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일이 뭐가 이거 해도 잘 되겠습니까? 복비 들고 무당에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성도가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더니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다는 이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깨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수록 그러므로 돈이 최고다 하고 이제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하니까 뭐예요? 점을 치고 토종 비교를 보고 다른 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서 그런 우상을, 주상을, 목상들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성도가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한 때로는 비대면의 상황이 2.5단계, 3단계 올라갈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평강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며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사람을, 군사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고 또한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훈련받기 위하여 말씀의 제자 훈련들, 여기에 여러분 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대면이다 그러면 요즘 줌이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사역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용사로 서지 아니하면 결론은 교회에 오합지졸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아 나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 훈련들, 더 나아가 이제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도 이 영상으로도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상황에 또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 먼저 들어오면 평안은 깨지고 두려워지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안은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또한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외부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하며 교회를 맡기며 세우며 나아갈 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여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 군사는 자기를 세우는 자를 기쁘게 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일꾼이며 성도가 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의 훈련을 이걸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삶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의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비대면 영상이든 대면이든 이 말씀에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일에 멈추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을 교육받고 듣고 훈련받는 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깨지고 두려워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사단이,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아사가 나라를 평안케 했습니다. 하나님 찾게 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웬걸 그 마침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들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전쟁을 선포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온대요. 오늘날 말하면 탱크예요. 근데 지금 아사는 58만 명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 활을 쏘는 사람 28만 명, 38만 명에서 58만 명을 세웠는데 물론 숫자적으로도 100만 명 대 58만 명 이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탱크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방패와 활이 이게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평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평안할 때 뭘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영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된 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 공동체의 이 단합, 하나됨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대군이 탱크를 가지고 몰고 오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탱크를 가지고 오든 100만 대군을 가지고 오든 결론은 누가? 사람이 우리를 치러 전쟁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휘말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획 잡고 가는데 이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뭐예요? 잘하다가니도 야야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대, 독감이 유행한데, 그러면 독감과 코로나 이거에 두 개 뭉치면 큰일 난대, 구분도 안 간대, 이러면 난리 난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에 요동해서 막 줄 서가지고 우욱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유행하고 또 막 200명, 300명 확진되고 있대. 그러면 또 사람들은 불안해서 또 막 물, 생필품, 라면 사러 또 쑥 줄 서러 갑니다. 그리고 학교 잘 다니다가니도 야, 이 코로나가 길게 된대, 어떻게 간대? 그러면 학교 다니면 뭐해? 영상으로 갈 거. 몇백만 내는 것보다 그냥 디지털 학교로 다니고 포기해버리고 군대 나가자? 여러분, 어수선해지고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뭐가요? 신앙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저기저기에 어떻게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 힘든 일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회가, 경제가,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또 직장이, 교회 이 목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사왕의 기도를 좀 배우면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오든 내가 지금 58만 명 활 쏘는 자를 있든 이 사이에 누가 나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는, 끝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의탁하오니, 이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힘듦을 부탁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10개월 남짓하면서 이 교회의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지금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할 때 더욱더 주를 찾으며 말씀의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성도를 세워나가지 못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교회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내가 평안할 때, 시간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서 준비된 성도라면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이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예배 상황 속에 오히려 더 예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속에 그러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로
이젠 인생이 끝이구나. 직장도 힘들어서 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할 것도 없구나 라고 좌절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신앙생활을 잘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단계가 높아서 비대면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도 시간이 올지라도 정말로 가정에서 힘쓰고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상을 송출하여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정말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도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달려가 끝내는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여러분, 사람의 말들에, 사람의 하는 것들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 때 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때 펀드를, 이런 때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때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있는 퇴직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말에 뭐 하는 거, 뭐 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감히 조금 잘났다고 배우고 있다고 휘둘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음을 성도들은 믿어야 돼요. 지금 바깥에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사님 코로나19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뭐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렇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나타나는 출발점임을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적용으로 욥의 신앙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자녀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머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또 질병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긁은지 정말 이해해 줄 아내도 욥한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자녀들까지도 떠나갔다니까요. 자기에게 질병까지 왔다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장 이해해줄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한다니까요. 그럴 때 욥기서 1장 21절과 2장 9절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속에서 뭐가 없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나의 평안을 깨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가야 되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뭐하다고 자꾸 다른 곳을 가고 포기하고 이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정을, 내 삶을, 교회를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더욱더 불순물이 빠진 정금, 순금과 같이 나오려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버틸 수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더디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힘들고 아픔이, 어려움이 정말로 나라가,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가? 오늘 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의 신을 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고통이 왔을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니까. 오히려 아사왕이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렸을 때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니까, 우리의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힘듦이, 그러면 아사가 본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이 세속된 믿음이, 잘못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 나라의 고통을, 어려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사왕처럼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 말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의탁하오니 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 기업,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 1, 2분 동안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환난이, 어려움이, 내 안의 심령의 불안함이, 평안이 사라진 것이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내 안에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10년이 평안이 오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으므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였더니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고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일이 없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사가 58만 명의 큰 용사를, 군사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쉬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단은 교회를, 사단은 이 땅에 아버지의 평안을 깨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성도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일이 없음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내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아멘. 주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또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코로나19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인들을, 이 나라 경기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의 모든 자들의 특별히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사오매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학생들 수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시는 주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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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